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붓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 이새의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으니 너의 아들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이 말에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모아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이때 장남인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름 부을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외모에 치중하고 사람들 볼 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아들들 엘리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도 아니고 7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다 왔느냐? 이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마지막 막내 하나가 남긴 남았는데 얘는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다윗을 오게 하라 하고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 말씀에 순종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 왕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시려면은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이 그 창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에서 엘리압을 보면서 그 겉모습을 보고 이가 주님이 기름 부을 자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명색이 사무엘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창피를 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으면 우리가 가서 기름 부으면 다윗이 왕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창피 당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 너가 찾아서 기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길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로봇같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러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찾아내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한 다음에 성령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 이것을 주님이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봇같이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역자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는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믿음 생활할 때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고 이해하셔서 이런 삶 사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 보지 못하신 분들은 길거리 가시다가 어떤 분들 보시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술 잡수시지 마시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 아닙니까?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방탕이 무엇입니까? 방탕하다, 이건 거칠고 무질서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술 취하고 제 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 사도를 보면서 초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했는가 잘 구별이 안 되면 이 바나바 사도를 언급한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 내가 믿음이 크지 않았다.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으시고 아직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한다.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외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치신 이 말씀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임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 우리 성경을 보면은 괄호로 막 해놨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올라가야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열흘이 채 못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선 생리학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 이것을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그러면 영어로 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트를 어떻게 그립니까? 하트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생각해서 그린 모습입니까? 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심장이 왜 중요합니까? 심장은 한번 멈추면 사람도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안 울면 의사 선생님 때려가지고 숨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몇십 년을 뛰었어요. 그러면 심장도 좀 피곤하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장이 내가 수십 년 뛰었으니 하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뛰었더니 너무나 피곤하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심장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심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학적 표현을 넘어가게 되면 이 마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과 열정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상상과 의지와 결심이 있는 자리,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생명이 있는 자리가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으로부터 찬송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이 조수미라라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인들이 조수미 씨를 보고 외모가 아담하니까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했다가 그녀를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이라는 이 노래를 그냥 조수미가 부르니까 그 작은 체구에서 음악 강단을 울리는 큰 소리가 나오니까, 그 고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지금 조수미 씨 60이 넘었지만 지금도 세계를 다니면서 독창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수미 씨가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래라는 거예요.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울리는 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 부르는 유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나의 의지요, 결단이요,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일 하다가 오해받아 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복을 주시기는커녕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 안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욕먹고 고난당하는 자 된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기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는 것을 그 찬송받기 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청소년국에서 진행한 가스펠 페스티벌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들, 특히 이 청소년들 찬양단들이 나와가지고 신청해서 우리가 페스티벌을 또 벌리고 또 대회도 갖고 이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요즘은 찬양과 함께 이렇게 춤추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돌이 온 줄 알고, 와,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너무나 춤을 예쁘게 잘 추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서 막 강단에서 뛰니까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본당이 막 울립니다. 흔들려요. 제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뛰니까 성전이 흔들린다고. 흔들리면 막 딴 생각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기둥을 가운데다 안 놓고 옆으로 다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수공법으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뛰면 흔들리는 게 정상적인 건축입니다. 교회 뛴다고 흔들린다고 건물 무너진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게 정상적인 공법으로 건축이 잘 된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지금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중이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경외하다,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일본의 한 만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7월 달에 일본 여행 가려고 예약한 것이 거의 90%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그냥 여행사가 노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만화가가 1999년도에 내가 본 미래라 해가지고 만화책을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만화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2021년 3월 달에 있었던 일본 동일본 대지진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1년, 10년이 조금 지나서 정확하게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린 만화책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른 만화책을 다시 낸 겁니다. 새롭게 책을 써서 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25년 7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한 재앙이 일본에 내리게 된다. 만화책 썼습니다. 만화책 출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겠다고 7월 달에 여행 신청했다가 해가 바뀌고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떨려서 다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7월 달 여행사가 문 닫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진 날 것 두려워서 이렇게 떱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약처럼 즉시 징계하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삶을 살지 말고 복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여기서부터 이 사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가정생활 할 때부터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는 얼마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5장 다음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조차도 남편들은 권위를 가지고 아내들에게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아내에게 명령만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어떠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뭐를 합니까? 잔소리가. 남편이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차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피차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들도 순종하고 복종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죄하고서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령조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존중하고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이야기하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상처받았다고 기분 나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오늘도 내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직장,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복종할 때 주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셔서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가정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제주도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 계절,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들 주의 뜻을 이해하여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음으로 찬송하며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명하여 싸우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